사실은 동성애나 뭐 이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해서는 아니고 그들의 그 행위가 왜 잘못된 거냐면 그걸 통해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들에게도 그 피해가 오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오니까 그런 행위를 금지해달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말이에요, 뭐 잘못된 길을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 병이 생기고 또 잘못된 그 뭐 짓을 해서 뭐 감옥에 간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권장하겠습니까? 부모가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 행위에 대해서 네가 손해를 볼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거죠. 그게 기독교고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인데, 법으로 나라가 제정을 하려고, 그리고 그렇게 법으로 제정을 하게 되면 그런 말조차 꺼내지 마라, 그들도 자유가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기독교인들도 자유가 있죠. 그것을 말할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막는다는 건 기독교 하지 마라 그런 말이나 똑같은 거죠. 너희들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기독교가 필요 있나요? 결국 그 사람들의 그 무신론에 그 마귀의 역사에 놀아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교회를 문을 닫게 하려고 작전을 세우는 것에 놀아나게 된 거죠. 그런 법들이 제정이 되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독교 교회가 제대로 깨닫고, 교회라는 건 하는 일이 이런 그 나쁜 것들을 이렇게 그 막아주고 좋은 것들을 권장해주는, 그게 기독교가 나라에게 보탬이 되는, 도움을 주는 그런 게 기독교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기독교가 선 나쁜 것이다라고만 계속 그 보도를 함으로써 계속 기독교를 이렇게 말살하려고 그런 정책들을 피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라는 게 이제까지 좋은 점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실 나라적으로도 기독교가 없었다면 이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또 세계적으로 낙후된 그런 지역에 기독교가 없었다면 그들에게 그런 그 혜택을,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혜택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 막아놓고 다른 것들만, 기독교 나쁜 점들만 자꾸 소개하는 것은 아마 지금 시대가 기독교하고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영적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깨어 일어나야 된다. 지금 시대가 바로 영적 전쟁의 시대고, 이럴 때 기독교는 진짜 어떤 데인가, 기독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진정한 기독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려고 있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 이걸 교회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민수기 13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레비오라는 그 한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어봐야 알겠죠. 말씀을 들어봐야 알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지금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잖아요. 그 전달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몸을 치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몸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질 것이고 영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재발하거나 그런 질병이 안 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요, 죽었던 흙도, 아무 물질이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흙덩어리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흙덩어리가 살아나잖아요. 그게 처음 아담입니다. 처음 아담을 만들 때 흙덩어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흙덩어리가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죽어가는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할 테니, 내가 그 사랑을 전달할 테니, 그 사랑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네가 건강해라, 네가 살아나라,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 영이 살아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뭐 못되게 하고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너희들 두고 봐,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사람이요, 병만 들어봐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병이 들고 그러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또 뭐 가정에 문제가 생겨봐요, 갑자기.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안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봐요. 인류 모든 인간이 다 있는데 왜 당신 가정만 미워하겠냐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아무리 당신 가정에 이런 환경이 안 좋아져도, 당신 몸이 좀 병이 들어도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니, 여러분 어떤 사람을 건강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뭐 이렇게 한다면,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건강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건강한데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팠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워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병 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게 뭐냐고. 그런 하나님이시냐고.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넓으신 하나님,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는 늘 네가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막 혼내주고 그러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 봐봐요, 그냥 사랑해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무조건 사랑해요. 뭐 얘가 잘못해도 사랑하고 얘가 잘해도 사랑하고 무조건 사랑해요. 왜 그런다고요? 아빠 엄마의 자녀들은 이미 할아버지들의 손에서 떠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손주들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명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생명으로 끊어졌어요. 왜? 내 자녀가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내 자녀의 자녀들이지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자녀가 아니니까 생명이 끊어진 거지. 그 자녀, 그 손주들한테는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내 생명이 아니잖아. 내 자녀들한테는 내 생명이죠. 그러니까 내 자녀들은 여전히 나이가 먹었어도 막 자기한테 서운하게 하면 막 뭐라고 하고, 그 잘해주면 이런 아들 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내 자녀니까 그런단 말이야. 근데 손주들은 어때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손주들에게서는 죽은 자니까. 죽은 자. 다시 말하면 자기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손주들한테 뭔가 효도받으려는 마음이 없어.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를 죽였다고요. 이미 자기는 그걸 포기했다고. 우리한테 뭐 엄청 효도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미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다 자기 생명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무조건 자기 살아난 인생은 다시 태어난 인생이야. 예수님도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이니까 예수님이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는 거, 우리한테. 자기 생명을 다 버리고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받으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무조건 사랑하려고 하시는 분이라고요.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생각해. 여기 앉아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세요. 어떤가 마음이. 손주들한테 꼬장꼬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들한테 대하는 거하고 틀려요. 그냥 사랑해줘. 애들이 잘해서만이 아니라 잘못해도 사랑스럽고, 그냥 뭐 말썽을 피워도 그냥 좋아요. 어떤 할머니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손주들이 와서 맨날 막 이렇게 막 어질른다는 거예요. 이게 할머니가 굉장히 깨끗하신 분이거든요. 막 어질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한테 그래요. 막 애들 왔다 가면 계속 난리를 피고 간다고 막. 그 다음날 그래서 애를 안 보내봐요. 그 집에.
할머니가요, 답답해서 못 살아. 괴로워서 못 살아. 그 다음날 또 오게 하는 거야. 왜냐면 또 어지르는 거야. 그럼 애들 가잖아? 그럼 또 치워. 애들이 왜 이렇게 어지러워? 치워. 그 다음날 안 와봐. 불안해서 못 살아. 애들이 또 와서 또 어질러도 애들이 오는 게 좋은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렇더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막 뭐라고 막, 아이고, 애들은 진짜 키우기 진짜 힘들어. 우리 자식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 뭐 애기들을 자꾸 맡기나 모르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그래도 어떻게 손주들 볼 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죠. 재밌죠. 이래. 다 순식간에 다 녹아져 버리는 거야. 이런 방 어지르고 이러는 거 애들 생각만 하면 다 없어지는 거야. 이게 생각만 해도. 그렇게 무한적으로 사랑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에 큰 아이들이 정이 많고 사랑이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 잘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못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하나님 조부모님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그런 무한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 그거를 기억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아요. 누가 더 먼저 걱정할까요? 하나님이 더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누가 먼저 걱정할까요? 하나님이 더 먼저 걱정하십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더 걱정하셔요. 그런데 자기가 병나면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래. 자기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그래. 근데 해결이 잘 안 돼. 몸도 해결이 잘 안 되고 가정의 환경도 해결이 잘 안 돼요. 이럴 때 누구한테 맡기면 해결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걸 더 많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해. 그거를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넌 안 죽어봤지? 넌 안 죽어보고서 널 사랑하는 거잖아. 나는 너를 위해 죽었어. 나는 너를 위해 죽어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만큼 난 너를 사랑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아직도 나를 내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아 봤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 죽어보지 않았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남편을 위해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이 막 고기가, 딱딱한 고기가 막 두들겨 팰 때 부드러워지잖아요. 부드러운 고기가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말씀으로 얻어맞아야 돼. 가슴이 막 많이 말씀으로 얻어맞아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사람들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맛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만나면 참 맛있다. 승질을 안 내, 저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저 사람은 얘기해도 승질을 안 내. 그러면 얘기하고 싶어지죠. 그 사람 만나면 편해지죠. 그리고 말씀을 자꾸 얘기해주고, 생명을 얘기해주고, 너 낫을 거라고, 너 좋아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해주면 그 사람 만나면 삽니다. 그 사람 살아요. 그런데 계속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 이것 때문에 그래, 너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니네 집안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너 몸 건강 이렇게 된 건 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계속 이런 얘기 해줘봐요. 어떻게 나 진짜 죄인인가 봐. 나 어떻게, 나 이러다 정 못 가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병 못 났으면 어떡해? 나 이러다가 이런 환경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해? 어떻게 이러면 죽어요. 진짜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사람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 진리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혼내도 살리려고 하는 거야. 고기가 딱딱하니까 네 딱딱한 걸 좀 부드럽게 만들자는 거예요. 돌덩어리 같은 그 마음을 한번 두드려서 가루를 내자는 겁니다. 근데 가루가 안 되려고 그래. 계속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암덩어리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어떻게 고치냐고, 그 사람을.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이게 암이 점점 분해가 돼야지. 뭐가 들어오면 분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가면 이걸 분해시켜버린다고, 이걸 속에 있는 거를. 사람이요, 암이 생기는 게 보통 몇 년 정도 걸리면 암이 생긴다 그래요? 보통 한 4, 5년 정도 암이 시작이 되면요, 한 4, 5년 정도 되면 발전한답니다. 이게 암이요, 이렇게 4, 5년 정도 되면 발전한대요. 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근데 이게 치료를 안 받고 이 사람 마음을 다 마음을 조절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이게요, 암이 치료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4년, 5년 되면 암이 확 이렇게 커지는데, 근데 이게 치료되려면 어느 정도쯤이면, 이게 싹 치료될 때는 어느 정도쯤 되면 이게 줄어들까요? 의사가 하는 말이 3개월. 이 암덩어리가 없어질 때 3개월 정도면 없어질 수 있대요.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하답니다. 왜 그럴까? 암이라고 하는 건 정상세포예요, 비정상세포예요? 비정상세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세포가 힘 있어요, 비정상세포가 힘 있어요? 비정상세포가 지가 주인인 것처럼 여겨지면, 큰일 났다 그러면 이게 주인 돼버리는 거야. 주인 돼버리니까 그게 또 강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점점점 커지는 거지, 주인 됐으니까. 근데 정상세포가 비정상세포를 보면서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비정상이야, 넌 우리들하고 달라, 왜 이상한 놈이 들어와서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비정상을 비정상처럼 여겨주고 정상세포를 주인으로 자꾸 높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비정상세포가 정상세포를 보면서 부러워한대. 부러워해. 나도 정상세포 되고 싶다, 나도 정상세포가 되고 싶다 해서 정상세포로 자기를 스스로 분해시키고 정상세포로 나가는 게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답니다. 암덩어리가요. 이게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됐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속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것들이,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면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뭔가 뭐가 생겨나면 어떻게 돼요? 포기해버려요. 자기를 포기해버려요. 그렇죠? 그럼 자기를 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일어나냐고, 이게. 일어날 수가 없죠. 자기를 포기해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성경에 뭐라고 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 그 믿는 믿음이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오면 여러분은 죽었던 사람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속에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 왜?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니까, 창조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흙덩어리가 일어나는 거죠. 생기가 들어오면 흙덩어리는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 버리는 거야. 흙덩어리 여러분 그냥 뭉쳐놨는데 가만히 뭉쳐있으면 이게 살아나요? 살아나지 않죠. 하나님이 거기다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이 흙덩어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게 흙덩어리 같은 여러분을 그렇게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그 속에 생기를 집어넣어.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바람이야,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야, 땅의 바람이 아니야. 공기 좋은 데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훨씬 신선한 바람입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물이고 위로부터 오는 공기예요. 그 산소를 먹으셔야 돼. 그게 말씀이야.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야. 그 말씀을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걸 주면 나실 것 같으니까, 그걸 주면 네가 건강할 것 같으니까, 그걸 주면 네가 살아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죠.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나요, 여러분? 생기가 들어와야 내가 살아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 걱정할 거 없어요.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아멘하고 그 말씀이 날 사랑하신다. 말씀 날 사랑하기 때문에 저 말씀을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나를 치유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기만 하면, 그걸 믿으면 그게 이 속에서 정상세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를 그 유전자, 좋은 유전자 팀파워가 막 활성화돼서 다른 나쁜 것들을 잡아먹게 되고 그걸 물리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 때문에. 옆에 주변에, 그래서 사망의 말 하는 사람은 떠나가셔야 합니다. 옆에 주변에 사망의 말 하는 사람, 너 이러다 죽겠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막 미워하는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그리고 욕심내는 거 말하는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화내는 사람 막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그 사람 옆에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서 떠나야 돼. 그래야 건강하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옆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그 말을 자꾸 들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셨다? 뭘로 오셨다?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치료자. 예수 이름이라는 게 치료자야. 예수 이름이라는 게 구원자야. 예수 이름이라는 게. 그러면 예수 이름을 갖다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그래. 임마누엘.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예수 그러면 되지 뭘 또 임마누엘이라고 써요. 성경에다가. 임마누엘이라고 왜 썼어요? 임마누엘이 뭔데? 임마누엘이 뭐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임마누엘인데요. 이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게 임마누엘이야. 아, 예수 이름을 그냥 주면 되지 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겠냐고. 그 말이 뭐냐면 나하고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은 너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은 너를 화나게 하고 다른 사람은 너를 갖다가 그래서 대부분 암 걸리고 뭐 병이 걸리고 그런 사람들이요. 희망을 가지세요. 무슨 희망 갖냐면 여러분 착한 사람이랍니다. 착한 사람이 병 걸린대요. 그럼 나 이상하다. 요즘 병도 안 나쁜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은 병이 잘 걸린답니다. 왜냐하면 옆에 주변에서 자기는 정말 착하고 도덕적으로 착하고 뭐 하여튼 의롭게 살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참 깨끗하게 살으려고 그러는데 옆에 주변에 승질나게 하는 거야 자꾸. 옆에 저 사람이 이상하게 아니 꼭 길도 건널목으로 건넜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휘탁탁 막 이렇게 저렇게 지나간 사람이 있는 거야. 아니 뭘 사람이 옆에 지나가다가 담배를 갖다가 좀 잠에 피는 장소에서 피고 그 다음에 버리면 좋겠는데 쓰레기통에 버리면 좋겠는데 콕 이렇게 막 하는 거야.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그렇게 이 속에서 막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나쁜 건데 그러다가 하더니 이게 여기서 확 올라오죠. 저러면 안 돼! 이렇게 이게요. 자기는 진짜 깨끗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정말 못됐다. 그리고 자기는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 청소하고 집안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청소하는데 집 청소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부부가 그렇게 만나잖아. 네? 청소 한 명이 잘 안 하면 한 명이 잘 한다고요. 틀림없이 그렇게 만나요. 그러면 누가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청소 좀 더러운 거 못 보는 사람이 청소하면 되는 거야. 근데 더러운 게 보여도 별로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살아야 돼? 그냥 살아야 돼. 그 사람은 그렇게 가르쳐줘도 안 돼. 그냥 살아야 돼.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마음 편안하게 오래 살기로 결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청소 안 하면 도저히 못 견디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청소하면 돼요. 근데 그 청소할 때 청소 안 하는 저 게으름뱅이, 이불도 안 개고
청소 안 하고 먼지가 저 방에 가면 아주 그냥 쓰레기장인지 뭔지 모르겠다. 그냥 넌 거기서 그냥 살아. 문 닫아놓고 막 이렇게 하고서 안 보려고 그래. 그 집, 그 방을. 이런 사람은 누가 병 걸릴까요? 그 쓰레기방 안에서 있는 사람이 병 걸릴까? 그 방을 문 닫고 있는 사람이 병 걸릴까? 예, 문 닫고 청소하는 사람이 병 걸려요. 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니까. 원래 그게 의롭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녀들이 막 효도 안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자녀들이 막 승질내고 뭐 좀 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런 갭이다. 넌 인생은 또 그런가 보다. 야, 뭐 얘기 좀 한번 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자식은 이러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 그 네 자식이 하나님 자식이요. 하나님 자식으로 맡겨놓으라니까 그렇게 안 맡겨. 이러면 안 돼. 뭐. 하여튼 자기 생각이 딱 있어요.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율법적인데요. 그걸 뭐라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그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나쁘다고 그러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해가 돼요? 그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병 걸립니다. 착하니까. 정말 잘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려고 하니까. 근데 피해 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 건강하게 병원도 병원 신세를 안 져. 그 무슨 보험이라고 그러죠? 실손보험이라고 그러나? 예? 실보험? 실손보험이라고 그래요. 실손보험을 들어놔도 병원 한 번 안 가. 나중에 이게 쓸모가 없어. 도대체가 병원 안 가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은 병이 없으니까 안 가. 실손보험 드는 게 너무 아까워. 나중에 해지한다? 그럼 병 걸려. 어쨌든 이게 마음이 편한 거하고 마음이 이렇게 막 이게 딱 이렇게 고정돼서 착한 사람하고 이 구분을 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착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병이 걸리는데 몇 년이 걸려서 갑자기 팍 떨어지는 그 병의 진단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이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는 기간이 약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이게 다 완전 원상복귀가 된대요. 그 정도로 빠르답니다. 비정상세포는 정상세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힘이 강하대요.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게 강한 게 아니고 이게요.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됐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이 자꾸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병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신경 꺼야? 신경 쓰이잖아요. 주변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다 신경이 쓰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신경 끄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그게 최고 좋은 길이에요. 너도 어차피 죽어. 너도 어차피 죽는데 안 죽으시는 분 한 분이 계셔. 그분께 맡기는 게 나.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데 건강은 다시 찾아오죠.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감사로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감사함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건강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니까, 마음과 생각이 딱 지켜지니까 마음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있구나.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겠죠.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그 정신이 구원받은 거야. 생각이 구원받은 거야. 마음이 구원받은 거야. 그럼 마음이 넓어지겠죠. 마음이 넓어지니까 세상에 속에 있는 병균들이 어떻게 되겠어? 다 죽어 나자빠지는 거야. 마음과 생각이 고쳐지니까.
그러면 속에서 하나님이 집어넣어놓은 면역력이 막 증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병균을 막 잡아먹죠. 그럼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몸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날마다 암은 계속 생긴답니다. 날마다. 근데 그거를 이길 속에서, 이길 힘이 속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약해지면 암이 점점 커지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커진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것도 다시 줄어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내가 말씀으로 너를 만들었어. 내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거야. 이 세상은 말씀으로 지배를 받게 돼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면 너는 살게 돼 있다. 그거를 말씀을 주어게 주면, 그 창조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의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몸은 당연히 건강해지고 영도 당연히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는 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가정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내 몸이 건강한 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간단하게 건강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희망이 없잖아요. 뭘로 우리를 살릴 거예요? 주변에는 맨 욕하는 사람, 뭐 미워하는 사람, 뭐 나를 승질나게 하는 사람. 나는 착한데 주변에 내가 착한데 자꾸 그걸 긁어내는 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주변에.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내 몸이 살기를 바라냐 말이에요. 나를 다 죽이는 것들인데, 내 속에서 내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주변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내 속에서 즐거움이 나오는 거죠. 행복함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